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 사건이 우리의 승리 사건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 소망을 주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을 사하여 주고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나의 삶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주인된 정체성으로 나의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어서 나의 나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 존재,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의 모습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과거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죠. 과연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어느 한날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 가는 길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죠.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얻고 난 이후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지혜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묶여있는 쇠사슬을 벗어내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과거의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전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뻐함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믿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 또 사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존재로 우리는 진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배신했어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해요. 그런데 노예로 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겼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파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요셉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예시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깨달아졌다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작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조차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세상의 일시적인 기대나 희망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소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좀 잘 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좀 더 건강한 거, 좀 이제 낫게 되는 거,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뭐 직장, 학업, 인간관계, 물질적인 성취 같은 거에서 우리는 자꾸 소망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얻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목표를 소망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되거나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걸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걸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으로 전했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질문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의미를 가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그저 힘든 것 같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의미가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한 번만 고난이 와도 힘든데 그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연이어서 빵빵빵빵 터졌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절망했죠. 절망 안 하면 인간이 아니지. 요셉도 절망했어요. 요셉도 절망을 했지만 잊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렸을 때 꾸게 하신 꿈, 뭐였죠?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거. 또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향하여서 절하는 거 잊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자기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절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절망하더라도 그 꿈과 소망만큼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셉은 절망했지만 꿈과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중간에 그 어떤 하나의 일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의 삶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만을 위한 그 소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계획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소망을 여러분 붙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의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약속을 믿어서 일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도전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정체성을 되새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